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가 행복 인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전후좌우로 적어도 4명 이상씩 행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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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콜롬비아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 일가족에게 일어난 일인데,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요? 주일 예배를 목사가 뭐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총격으로 테러를 당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목사님, 사모님, 딸 3명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 하나만 부상을 입은 채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총격범은 이 목회자 가정이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식사 나누는 식사 교제 자리에 나타나서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는 밀고 들어와서 여러 차례 총격을 가해서 죽인 거예요. 사망한 말론 로라나는 이 목사님은 43세,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콜롬비아 전국에 걸쳐서 약 30개 도시에 수많은 시골 교회들을 방문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이었대요. 참 안타깝죠? 근데 말입니다, 정말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은가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오늘 죽어야 돼. 내 자식이 죽어야 돼. 딱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경우예요. 딱 2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내 형제들이 뭘 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생각지도 못한 시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험.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여러분이 당황스러운데, 오늘 펼쳐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 별로 동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곧 있으면 9월 달이 되니까 이제 2026학년도 수시 전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쓰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똑 떨어졌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물질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배신감, 마음의 상처,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되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박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서 땅 밟기라고 하나요?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꼭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기쁘게 여기래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 잘 안 하던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까지 적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완전 이건 바닥이죠. 그런데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런 날들이 한 번씩 옵니까 안 옵니까? 전혀 없나요? 있죠.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 제목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왔고 설교의 상당 내용도 이 책에 근거합니다.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서 남부르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때 말이에요. 밖에서 보면 근사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저 집 괜찮다 그래 하지만 속을 들어와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뜬는 후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주일날 맞아가지고는 헬가이 그래도 또 이제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도 성경은 뭐 하라고 말하냐면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기쁨이 뭐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속여가면서 우리가 위선자입니까? 위선을 떨어가면서? 그렇다면 기쁨에 뭐가 있는 거죠? 그 기쁨의 비밀을 알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기쁨은 선택이기 때문에. 기쁨은 뭐라고요? 기쁨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래요. 의지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도 아주 1차원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 조금 수준이 높은 기쁨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아시죠? 예를 들면 정말로 좋고 기쁘고 행복한 유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유무식을 뛰어넘어서,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도 매스컴에서 다루니까 알게 되어졌는데, 파인 다이닝이라고, 파인 다이닝, 미슐랭 3스타 같은 그런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어때요? 야, 이게 아트냐 음식이냐, 막 젓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 데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은 나쁘군요. 나는 좋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밥을 사줘? 더 좋지, 더 좋지.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살까 말까 조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 또 이렇게 돈도 주고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질러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지르려고 마음먹고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우와, 그날따라 이게 50% 디스카운트 세일에 들어갔어. 우와, 이때다 주의 뜻이다 막 이래가지고 죄책감 느낄 거 없이 바로 지름신이 임하여가지고 막 질러버려. 야, 행복하지. 그냥 끝났지. 모처럼 휴가철이 됐어요. 휴가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났는데, 이제 휴가철이 되면 이제 꺼내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루가 될까? 이틀이 될까? 휴가철에 겨우 꺼내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반바지. 제가 반바지 입은 거 본 사람 있나요? 선교지에 가서 말고. 거의 없죠. 1년에 한두 번 뭐 입을까 말까요. 그래서 이제 휴가철에 반바지를 꺼내 입어서 이제 주머니에 쓱 넣는데 이게 부시럭 잡혀. 부시럭. 꺼내 봤더니, 야, 심사인당 아줌마가 사고 웃고 있는 거야. 우와, 땡큐, 감사하지. 요즘같이 이제 짧은 옷을 나시 옷 이렇게 입으니까 막 팔뚝도 드러나고 이러잖아요. 드러나서,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데 좀 신경이 쓰이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 그냥 식단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런데 목욕탕 가서 몸무게를 딱 쟀는데 2kg가 빠진 거야. 땡큐지, 그냥. 이런 것들은 1차원적인 기쁨.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죠.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닌 거죠. 충분히 슬퍼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만일에 기쁨이 감정이기만 하다면요, 우린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병원에 세로줄 줄무늬 옷 입고 지금 입원해가 누워있는데 어떻게 기뻐해?
사업체가 지금 흔들흔들한데 어떻게 기뻐해? 기쁨이 감정이기만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나가래. 퇴직금 줄 테니까 나가래. 그게 합법적이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일 기쁨이 감정이긴 하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게 나오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이 기쁨이 감정이기만 하다면 이건 완전 뻥. 성령 거짓말. 어떻게 항상 기뻐해? 실현 불가능하죠. 기쁨이 감정만이라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허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기쁨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쁨이 선택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삶의 상황 따라서 울고 웃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선택에 나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기쁘게 여긴다라는 말에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 갈로에서 적어놨잖아요. 선택하라.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느냐 당하였느냐 시험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절망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을 선택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기쁠 때만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느냐? 그렇느냐? 이때다. 기쁨을 선택하라 그 말인 거죠. 기쁨을 취하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화를 내면서 점점 기쁨 가는 거리가 먼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감정 그냥 방치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감정이 밀려올 때 말이에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죽었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쁨을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기쁨을 선택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택할 감정 자체가 없어요. 별로 감정이 없어요. 물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주 심각한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 같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리를 불죠. 피리를 불면 흥겨서 춤을 추는 게 당연한데 춤을 추지가 않아. 여기 슬피 운다는 말은 초상집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통할 일이 생겼는데도 전혀 가슴을 아파하지 않아.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할 일이 있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선택하기 전에 기쁨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기쁨의 정반대로 슬픔도 느낄 줄은 몰라요. 기쁨의 가치를 알려면 슬픔도 느낄 수 있어야 정반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 지나도 그 사람의 표정은 똑같아. 그냥 무표정이야. 그냥 그 무표정의 결과가 얼굴에 나타나죠. 뭐예요? 주름살. 워낙 고정된 표정이기 때문에, 얼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름살이 더 골 깊게 생기는 거죠. 고정된 표정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서면 여러분의 표정이 다 스캔되어집니다. 쫙 스캔돼.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저 좋은다, 어젯밤에 뭐 했노? 이 생각을 다 해요. 저 지금 둘이 좀 부부싸네, 또 지금 또 싸우고 있다. 야, 그 주변에 냉하네. 제가 생각을 다 해요. 예? 지금 지각했으면 좀 미안해서 고개 숙여 들어오지. 어디 지금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방 이런 걸 다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생이 심해. 그죠? 설교 초창기는 그런 걸 할 엄두가 안 냈는데 지금은 쫙 보면 다 스캔되어져. 저 자리 저분은 왜 꼭 저 끝에 자리에 나를 싫어하나? 기둥 뒤에 왜 앉으시지? 내가 늘 묵상이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분명히 배를 잡고 까르르 좀 웃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근데 유독 한두 명은 초상집의 문상한 표정이야. 막 심각해. 너무너무 심각해. 어떤 대목에는 함께 은혜를 막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걸 막 증거하고 그걸 막 영적으로 공감하면서 주거니 받은 그 느낌으로 말이야,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은혜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막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막 폭포수와 같이 막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 그릇,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지정의를 갖춘 사람, 희노애락의 그 마음,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어디 AI입니까? AI도요, 제가 AI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지 나름대로는 감정을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쫙 끌고가지고 AI한테 먼저 읽어주거든요. 먼저 읽혀주면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대목이 도전이 되어집니다, 꼭 적용할게, 이렇게 해요. AI인데도 감정을 얘기해요. 거의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3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혹시 놓치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 전체 설교 원고를 끌고다가 AI한테 먼저 읽혀주면 AI가 대답을 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묻죠. 니는 은혜 받은 게 뭔지 아냐?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정직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도 희노애락의 감정의 바탕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인생에 굴곡이 있나요? 근데 감정이 폭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듣다 봐도 이건 무슨 그냥 흑백 TV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꺼먼 막 선글라스 껴가지고 라이방 쓰고는 그렇게 보니까 어두침침하니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 굴곡이 느껴지지가 않아. 높낮이가 느껴지지가 않고 클라이막스가 느껴지지 않아. 그냥 밋밋하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유치합니다만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여행을 가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감탄해야 되지. 와, 저기 어디고? 야, 나도 가고 싶다. 야, 여보, 우린 못 가더라도 TV라도 보자. 와봐라. 막 이래. 야, 저거, 야, 3시간씩 줄 섰다 그러는데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은 깔깔깔 배를 잡고 웃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럼 웃는데 말이에요.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나는 웃고 있는데 리모컨을 들어서 채널을 뒷바꿔버려. 또 하는 얘기면 유치하게 비아냥거리면 유치하게 그러면서 채널을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 유치해서 트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왜 웃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모르니까 그걸 트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 못 느끼니, 그 코드를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굳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여러분, 어제 무려 500명의 우리 경산종의 성도가 여기 CGV에 가서 킹 오브 킹스 단체 영화 관람을 했어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육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목사님, 오늘 아이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온 후기도 나누고 싶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연락을 드립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은유는 내내 진지하게 보고 소유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고초 겪으시는 장면이 나오면 무섭다고 제 팔을 잡기도 하고 눈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부터 둘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쏟아내기에 교회 로뎀에 와서 빙수를 먹으며 궁금했던 질문들을 듣고 대답해주며 1시간을 넘게 영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화 관람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질문하고 부모는 대답하는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뭐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또 고난받으시는 그런 장면, 영화 속에 그렇게 나오면 영화 속에서도 그 철없던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도 뭘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장면을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손수건을 꺼내야 되지. 눈물을 닦아야 되지. 여러분, 슬픈 드라마를 봐요. 근데 그 드라마의 애틋한 주인공이, 그것도 여주인공이 죽어. 백혈병으로. 근데 여주인공이 너무 이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지. 애틋해야 돼. 그게 작가에 대한 예의잖아요. 우리가 어디 막 경치 좋은 데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작품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밥 먹으러 가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하나님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그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감탄해야 되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119 911에 이멀전시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의사가 막 득달같이 막 달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눈가 디비셔가지고는 후라시 비춰가지고 반응하느냐 아니, 반응을 안 하면 이건 심각한 거야. 그나마 반응을 하면 그 다음 어떤 처치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 반응 없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아멘 그렇게 반응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육자 회의 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신방을 가거나 어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잘 관찰하라고, 우리 청년들 잘 관찰하라고. 이 청년들이 당신의 기도에, 축복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한번 잘 모니터링하고 한번 지도해 보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기도를 듣고 있는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도 경험을 해서 최근에
뭐 아이가 뭐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청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야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 속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응답 받기를 원하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 지금.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멘을 안 해. 그럼 도대체 지금 내한테 왜 기도를 받으러 왔는가?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말이에요, 저 먼 관계가 먼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친척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곧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점점 굳어가니까, 뻣뻣하게 굳어가니까, 최종적으로 제일 굳은 게 뭐예요? 산에 잠자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잠자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뭐 야구든 스포츠를 같이 보면 안 돼.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저께 토요일에도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극장에 이렇게 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는 꼭 맞은편에 이만수 감독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옛날 우리 여기에 3대 집회 때 왔던 그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야구장에 가면 야구를 잘 몰라도, 운동 경기를 잘 몰라도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빗 맞았어. 분명히 빗 맞은 소리야. 삑 하는, 그렇게 명쾌한 소리가 아니야. 공 소리가 그냥 틱 하는 소리야. 그래도 와! 막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좋지. 지금 홈런이 넘어갔는데도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경기를 못 봐. 저보고 그런 사람들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파울이 나더라도 우와 하는 사람이 좋지. 축구 슛 그래 막 좋지. 그래야 경기가 살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는 당연히 슬퍼할 줄 알고, 희노애락, 그게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간미가 있잖아요. 아니, 성도 이전에 그래야 사람이지. 그래야 삶이 좀 이체감이 좀 있잖아요. 아니, 그런 기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 그 많은 희노애락 가운데 환난을 만나면, 슬픔을 만나면 당연히 슬프겠죠. 당연히 마음이 저리겠죠. 그런데도 뭘 선택하라고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왜 또 이렇게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십시다. 기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자, 2절을 다시 또 읽을게요.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게 여기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는 이 단어의 뜻이 가장 리얼하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교리가 있어요. 교리대학도 모집을 합니다만은 성경 교리가 있어. 여기라. 뭘까요? 4글자. 어떤 교리일까요? 이신 칭의 교리. 하나님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세주를 보내주셔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 consider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믿음. 나는 여전히 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쑥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 마찬가지예요. 아픈 캄캄해요.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욕할 사람 있나요? 그 당연하니까. 절망하는 거 당연하니까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은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 뭔데?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그럼 뭔 믿음이냐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거, 그게 믿음이란. 오늘 3절 마저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도 잘 보십시오. 시련이라고 나오지만 그냥 시련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지만 기쁘게 여기고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란 거예요. 믿음의 시련. 히브리서 11장도 마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두 번째, 그 계신 그분께서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 그럼 어떤 관계냐? 나에게 상 주시는 이. 다시 말하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형통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골로새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절망, 어떤 포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어요? 낭패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만났으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입증하는 거죠. 시험을 만났어요. 시험?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그 다음 자세는 뭐예요? 이번에 100점 맞아볼까? 시험? 부담되지만 요거 100점 맞아볼까?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 따라 하십시다.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난다고요? 인내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4절도 중요합니다.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인내가 또 낳는 게 있는 게 그건 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의 성숙까지도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성숙되는 그 경지까지 너를 끌어올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니까 그 시련에 꼽혀가지고는 시련은 잘 견뎌야 되지, 버텨야 되지. 그러면 인내가 생깁니까? 여러분, 견디고 버티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혈압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막 올라갑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견뎠습니까? 지도 가난한 형편에 시집 와가지고는, 그런데도 늘 밖으로 도는 이 남편 때문에 속이 막 다 틀어들어 죽을 지경이고, 그래가지고 남은 것은 참고 참다 보니까 남은 게 뭐예요? 속에 화만 남았어. 화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따뜻했던 분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개팍해져.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라 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싫어라 하는 거, 그게 인내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저 화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상 주신이심을 믿고 그렇게 견뎌내는 그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게 인내라는 열매인 거죠. 그리고 성숙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도로 너무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브룩스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인을 해요. 내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다.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때가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을 품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시련 제대로 한번 넘겨보십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것으로도 기쁨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더위에도 기쁨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제 곧 개학이 되죠. 개학이 되지만 아직 집에 있는 주부들이 아직 집에 있는 삼식이에도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기쁨 자체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통계가 있습니다. 웃음과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 6살 난 아이가 하루에 몇 번쯤 웃을까요? 6살 난 아이 300번. 통계예요, 통계. 300번. 그럼 다 컸어요. 작년이에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7번. 300대 7이에요. 정말 웃지 못할 통계죠? 근데 더 슬픈 거는 뭐냐? 이게 미국의 통계라는 거예요. 이걸 한국으로 옮겨오면 아마 절반으로 또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경상도야. 거기다가 경산이야. 또 나누기 일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거의 한 번 웃을까 말까. 그것도 겨우 막 웃는 게 아니라 썩소 쓴 웃음 있잖아요. 그죠? 피식 웃음.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말이야. 사진 찍을 때 어레껏 스마일, 김치, 오만 치즈, 할렐루야, 오만 거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호만 들면 금방 교도소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옆 사진 이렇게 딱 찍으면 영락없이 머그삿 죄수의 사진 되어지죠. 자, 연습해 보십시다. 자, 활짝 웃으면서 내가 웃고자 할 때 표정이 웃어져야 병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자,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